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교회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서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오순절이기도 하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 또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이셨던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이분의 설교집을 거의 필독서로 여길 정도로 다 사서 보는데 이분이 사도행전을 강의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본문에 나온 4절에 이제 각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이 구절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뭐 하자. 물론 좋아 보이죠. 성도가 연합해서 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기독교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에서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마당을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풀을 뽑으면서 이 마당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냥 이 정의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복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것과 함께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에 죄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 해결하기도 바빠. 해결하기도 못해. 근데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빚이 많아요. 내 빚이 너무 많은데 내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내 빚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죄도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친히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제 기대만큼 못 미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예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게 하려면요, 나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나 믿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 끌고 와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내면에, 그 근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복음을 이게 이성의 작용으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이해심을 많이 갖고서 믿으려고 해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보험되는, 나에게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감동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치유되는 병자가 고쳐지는 기적을 보고서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그 외쳤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현상에서 이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복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게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셔요. 아멘. 모양은 다양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정말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사랑해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한 줄 아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찜찜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보고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고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니 나는 그렇게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찔러도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죄의 유혹이 와도 죄의 환경이 되어도 옆에서 죄 짓는 것이 막 일어나도 그 죄 짓는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죄의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 이 죄의 죽은 자의 모습을 꼭 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죄 지으면은요, 왜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구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죄 짓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의 그 죄의 연약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날에, 이 좋은 날씨에 이 전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모습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박모 권사님이 계셔요. 박씨가 많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이 농사 짓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퍼주려고 농사 짓는 것 같아요. 텃밭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근데 그 텃밭이 농사가 아주 잘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권사님 맛있게 드실 수도 있는데 주일이면 이거 따가 갖고 오시고 다음 주는 또 이거 따가 갖고 오시고 이번 주에 뭐 갖고 오시는지 기대가 돼요. 근데 오늘 안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글쎄요, 권사님 마음이 착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아멘. 남에게 인정받고자, 남이 볼까봐 이런 모습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작지만은, 아주 작지만은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성화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을요 칭의의 구원이라 그래요.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의인이라 선포하시는 칭의의 구원이고, 칭의의 구원 받은 자가 또 하나 받아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신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내 모습은 죄인의 옷이 아직 입혀져 있어요. 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꾸질꾸질한 옷은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하나씩 입혀주셔요. 우리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셔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우리의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 저는 이것을 마당놀이라고 하는데요. 마당에서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는 이것을 할 때마다 가끔씩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꾸시겠구나라고 그렇게 묵상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밭에 자꾸만 나오고 있는 이 잡초를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는 족족 성령 하나님은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화초를 우리 마음밭에 심으셔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가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교회 뒤편에 저 길과 연결되어 있는 뒤쪽이 좀 문제예요. 거기는 제가 자주 못 가요. 제가 가는 동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은 나무가 있고 또 교회 건물에 가려서 그늘이 져요. 근데 여러분, 그 음지는요, 화초는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잘 자라요. 지긋지긋해요. 아니, 음지여서 화초가 못 자라면 잡초도 못 자라야 할 텐데,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풀을 뽑고 철쭉을 심어보기도 하고 달맞이 꽃을 심어보기도 하고 좀 아름다운 꽃들, 마당에 앞에 있던 꽃들을 거기다 많이 옮겨 심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화초는 다 죽고 잡초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이제 풀을 보면 제 마음 속이 뒤집어져서 다시 그 풀을 뽑고 이번에는 음지에도 잘 자라는 화초. 제가 보니까 물망초가 좀 잘 자라고 그다음에 초롱꽃이 잘 자라고 그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것들을 이제 거기다 심었어요. 이제 올 여름에 한번 봐야지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까지 묵상이 되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돈 문제에 약할 수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에 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심이나 아니면 감정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죄된 것은 거기에선 죄된 것은 잘 자라는데 자꾸 내가 거기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다시 거기를 제가 풀을 뽑고 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이 음지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고 제 유혹을 받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조금씩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음지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아름다운 화초로 꽃밭으로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 두 가지는 얘기하네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가꾸시려고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케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케 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되는 것들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며 사는 그런 모습. 점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너무 소외되어 그런 모습. 이게 성령을 소멸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가꾸고 싶으셔도 내가 점점 성령님을 몰아내다 보니까 성령님 나를 가꾸질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산 모습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입구에 3년 동안인가요? 4년인가요? 이제 사람이 손이 전혀 가지 않는 밭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밭인지 구분되지 않아요. 완전히 풀밭이에요. 풀만 나는 줄 알았더니 뽕나무도 잘 나고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도 잘 나고 있어요. 이제는 거기는 호미로 개강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잡초밭된 거 여러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잡초가 조금 났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거 정말 이거 손가락으로 뽑기 쉬워요. 그러나 뽕나무가 나고 아카시가 나면은 깊게 뿌리가 박히면 그 뽑아내기 너무 어려워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 상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꾸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문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양문교회가 참 복되다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양문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것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음식이나 어떤 행사에서가 아닙니다. 참 오늘은 음식 괜찮습니다. 오늘 안양희 집사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입니다. 오늘은 음식은 괜찮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오지 마십시오. 양문교회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그런 것들을 넘어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양문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상황도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운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